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우리 삶의 태도가 중요하죠. 태도는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므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은연중에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과 그 태도는 보이지 않는 그 속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도 그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곧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3000년 전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일이 오늘 우리의 현장 또 내 삶 속에서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구체적으로 나의 이야기고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 과거를 보면 다윗에게는 이미 겪었던 경험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아직 겪지 않은 일이라면,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안 좋은 것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크게 이 4장에 걸쳐서는 다윗이 피난 가는 이 고난의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가 도망가는 까닭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자 지금 군사를 몰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급히 채비를 갖춰서 망명길, 이제 피난, 도망을 하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도망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는가, 그 대화의 내용. 근데 오늘 보면은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이미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 다른 산 위에 정상에 있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시면은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제 급히 피난 행렬이 이제 일단 기드론 시내를 건넌 다음에 합류한 지점에 있었던 때였죠. 근데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당시 중요한 제사장 역할, 또 대제사장 이 사독,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고, 또 이미 직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던 이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피난 가는 급한 상황에서도 이 두 제사장은 이 법궤를 챙긴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독이 법궤를 챙겨서 먼저 와 있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그러니까 이제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다윗 왕과 이 사독 아비아달의 대화예요. 25절 왕이 사독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이 법궤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백성들이 볼 때에도 법궤가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네, 그는 백성들이 볼 때도요 아주 이게 중요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사독에게 지시하기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즉 이 법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를 입었다 하면은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인도하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은 이 법궤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이 법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을 일컬어서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형이 존재하는 것이지, 원형 없는 모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모형이 있는가? 모형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다 모형이고요, 원형은 장차 앞으로 보여주실 것이거나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형보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본질을 담고 있는 원형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십자가는요 모형이에요. 원형이 아니라고요. 그럼 모형이 왜 필요하냐면 원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형이 중요한 것이지, 원형을 가리키지 않는 모형은 쓸데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액세서리일 뿐이라고요. 그렇다면 여기 이 모형을 통해서는 우리는 항상 원형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원형이에요. 그거 못 보고 마치 모형에서의 무슨 능력이 임할 거라고 믿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보이는 것은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모형은 보이지 않는 원형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마치 이정표와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모형으로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도 모형, 교회도 모형, 우리도 모형이라고요. 변하는 것 잠시 보였다가 다 사라질 것들은 모형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그럼 모형이 쓸데없나요? 쓸데있죠. 원형과 연결되는 것은 모형으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원형과 연결되지 않는 모형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원형을 잊어버리는 모형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다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죠.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모형을 두려워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원형을 두려워해야죠.
원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은 소중한 거란 말이죠. 사진도 모형인데 거기에 이미지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하니까 모형인 사진도 소중한 거예요. 계란도 보세요. 그 안에 계란에 본질 내용물이 들어있으니까 계란 껍데기도 소중히 다루는 것이지, 그 안에 계란의 내용물이 비어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늘 기억하셔야 된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속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 속이는 건 모형 가지고 원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걸 다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들이 다 뭐예요? 그 다 모형들을 가지고 마치 원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현상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이 법궤가 모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형 중요하죠. 하나님이 본질이니까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이 모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형이라면 쓸데없는 것이니 이 모형인 법궤를 다시 성읍으로 가서 안치하라. 그런데 원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니,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앞에 모든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 다윗은 이 모형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원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은 26절, 그러나 만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계신 때,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선히 여기시는 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다면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뭐예요?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으로 또 유명했던 구절이 생각나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억나시죠?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다가 다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 형벌을 내렸어요. 그러나 알고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왕 앞에 취조를 당하는데,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도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죽고 사는 문제에서 타협하게 되고, 되게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인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감히 그 느부갓네살 준엄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셨겠지만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도 읽어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압소서.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우리는 믿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호한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만일 그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이걸 호불호라고 그러죠.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유불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되게 호불호 유불리로 생각하고 결정할 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호불호와 유불리로 움직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선한 것이지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예? 다시 그들을 돌아가라 그러고 법궤를 원위치 시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27절에 왕이 그 사독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아들의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 그 아들들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했는가?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그는 뭐예요? 그들이 거기 있어야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 있어야 그 상황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윗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돌아가라, 그 까닭은 그 너희들이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그래 오늘 제목이 기다리리라예요. 기다리리라면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참고 견디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럼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천국을 가는 구원 플러스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부터 건져주시는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 지금 이 다윗이 곤고한 상황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거 삶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향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일들, 내 삶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삶의 구원, 그는 그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지만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게 태도의 문제예요. 보여지는 태도의 문제. 그런 마음가짐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드러나는 삶의 태도 속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이 뭐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묵묵히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럼 뭐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기대, 기다림이 세 가지 기자가 기독교의 3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삶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먼저는 마음가짐. 그는 뭐예요? 모형과 원형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온전한 믿음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이런 삶의 태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때에 이런 모든 것, 결국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을 바라면서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특별히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반드시 여러분 걸려 넘어지고요. 여러분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귀한 말씀 새기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그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